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나요? 혹시 삶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은 듯한 불안감, 알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때로는 눈앞이 아득해지고 발밑이 흔들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지혜의 말씀, 바로 성경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성경은 유독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가 겪는 이 깊은 고통 속에서 어떤 놀라운 지혜와 위로를 전해줄까요? 오늘은 그 신비로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도 나는 혼자다라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이 거대한 고통의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할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세상의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망감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신비로운 빛이 어둠을 가르고 들어오듯 이 말씀은 우리의 절망 속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을 드리웁니다. 이 빛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듯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초대를 건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지쳐 쓰러진 나그네에게 내밀어진 따뜻한 손길과 같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축 처지고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쉬게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겠다는 신비로운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불안과 염려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감과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마치 기적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에 어떤 위로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이들에게 영원한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목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마치 광야를 헤매는 양떼에게 나타난 목자의 음성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목자와 양의 비유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위험한 길,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 넘어지지 않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듯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헤맬 때마다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줍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뿌리내리는 강력한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현재의 어려움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옵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신비로운 힘을 부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흔들리는 다리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나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주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듯이 이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광야의 샘이 솟아나듯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우리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깊은 영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용기를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잠들어 있던 우리의 용기를 깨우는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어떤 거대한 문제나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힘을 일깨우는 신비로운 주문과도 같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영웅이 자신의 운명을 깨닫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신비롭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고난을 초월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준비함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으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게 된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신비로운 도구가 됩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평범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으로 변모시키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전제의 고통 너머에 있는 위대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소망과 인내를 선물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궁극적으로는 더 큰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신뢰의 약속을 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우리에게 굳건한 안정을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신비로운 기둥과 같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이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치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때 세상의 어떤 불안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분의 손길은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속감과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불안한 마음 속에 신비로운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감싸는 신비로운 평화가 임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초자연적인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방어막이 됩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등대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확고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경험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혼란을 잠재우는 신비로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는 말씀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견고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며 어떠한 외부적인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샘솟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 그리고 소망이 자라나는 신비로운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희망으로 이끄는 신비로운 변형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속이 단련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며 결국에는 부끄러움 없는 확실한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하나가 더 큰 지혜와 성숙으로 나아가는 신비로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맬 때 갑자기 나타나는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탈출구를 예비해 두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기적적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언제나 최적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통은 마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심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덮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심연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과 희망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마치 기적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혁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경험이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신비로운 지혜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고통의 땅 위에서 아름다운 소망의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꽃은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향기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화와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